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종료주일이 또한 동시에 고난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곧 회복의 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잃어버린 것들이 바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아주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인가. 정말 우리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2만 건 정도가 아동 실종 사건으로 이제 신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죠. 2023년도 현재까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가 약 86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실종되어서 그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이죠. 3월 11일 날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최중원 양 실종 사건 편을 다루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와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라고 했던 그 준원 양은 그만 자기 집 앞에서 이제 사라지고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자기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언제라도 그 딸이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품고 그때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도 하지 않고 그 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 부모님이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랑하는 그 딸을 다시 찾았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명도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시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축복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가 그 원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문제죠. 이제 모든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바로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다윗은 그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지만 정말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언젠가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옆에 있는 안전한 나라로 이제 거기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망명을 한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망명을 하고 지금으로 보면 이민을 간 거예요. 맞죠?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서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축복의 땅이자 동시에 그가 지켜야 될 사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그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의 왕이 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고난도 함께 나누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함께 있고 영광 받을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 받을 때도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항상 사명이 따르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의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버리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곧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피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려고 블레셋 땅에 넘어갔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건너갔다가 오히려 자기 아내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람들도까지 데리고 블레셋 땅에 넘어갔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처자식과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 기름을 받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고난의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기근도 있고 사울처럼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축복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굳게 지키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축복을 빼앗기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 그 장면을 보면요,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대신에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건너가지 말거라, 이 땅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건너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또 그 경험으로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건너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 사실은 기도하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다윗은 그 재앙에게 에봇을 가져와 달라라는 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바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쫓아가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환경도 필요하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랐을 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이 다윗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해서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결단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다리도 기도해보고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축복을 빼앗긴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왜 넘어갔느냐? 그 다윗이 생각했다고 했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여기 있다 보면 이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블레셋 땅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임금인 아기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 안전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 블레셋 왕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바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또 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가? 바로 자기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보이고 아기스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넘어갔을 때 다윗은 큰 실수를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에는 넘어갔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넘어갔을 때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그 블레셋 임금인 아기스의 종이 되고, 그 아기스 왕을 이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이 세상 임금의 종이 되어서 그 세상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넘어갔을 때 정말로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던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전쟁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 사울이 두려운 존재였듯이 우리들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닌 겁니다. 바로 아기스처럼 사람을 의지해서는 바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그 귀한 축복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잃어버린 축복을요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잃어버린 축복을 찾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로 그죠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마을을 이제 침략해서 그 모든 부녀자들과 또 재물까지 다 약탈하고 이제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낙심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죠? 이제 더 지쳐가지고 울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컷 울었다는 거죠. 너무나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바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죽이자까지 이렇게 되들은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불리하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이제 자기한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낙심해서 지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요,
그 마을이 불탔어요. 재산도 빼앗기고 또 사람들, 분재자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마을을 약탈할 때 충분히 얼마든지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이 불탔다라고 했죠. 이제 마을이 불탔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집이 없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축복을 회복한 두 번째 비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16절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라고 했어요. 다윗을 인도하였던 그는 과연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은 본래 아말렉 사람들의 이제 종이었다가 버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병들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제 버리고 간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윗을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버렸지만 다윗은 버린 그 사람을 이제 돌봐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결국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바로 이 다윗의 선행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이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다윗이 돌봐주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도 살고 또 이번 전쟁에도 승리하여 잃어먹은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님에게 한 것이라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손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면 누가 알겠어요?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축복을 회복한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재물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이 싸움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도둑질한 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먹는 것을 찾으려면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중요한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 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다칠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바로 이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죠.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다윗을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정말 이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의 숫자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과 싸우러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본래 600명이었다가 200명은 뒤처지고 400명만 데리고 나가는데 그 사실 400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거죠. 정말 이 다윗은 이것은 목숨 걸지 않고서는 감히 싸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했기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악한 옷을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이죠. 바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어때요?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세세명 전도주의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옷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바로 내 생명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다윗처럼 바로 이 일사각오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 승리의 전리품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한 영혼도 구원하고 잃어버린 축복도 다시 찾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잃어버렸다, 또 다시 찾았다, 이러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또 다시 잃어버릴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왜 그러냐?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를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시 찾은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터에 갔지 않은 그 200명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갔던 400명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일부죠.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그 공동체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200명을 떠나가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그 400명은 재물은 물론 더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600명의 공동체가 이제 400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묶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거죠. 그렇지만 마귀의 역사는 바로 분열하고 깨트리고 흩어버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아말렉과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해서 그래 이 악한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0명이 떨어져 나가고 400명만 싸우면
훨씬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릴 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때 또한 그 하나됨으로 나의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을 정해요. 그건 뭐냐? 앞에 남아서 직접 싸운 자나 뒤에 남아서 지킨 자나 모두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불량배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이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그 공로로 승리했다면 마땅히 그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공로와 사람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 승리를 얻은 전리품도 또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다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승리의 그 공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요. 바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전리품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다윗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전리품을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알던 유대의 장로들과 또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신세 지은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유익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제일 먼저 그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바로 이 다윗이 선물로 보내었던, 물론 그 혈연적으로도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다윗이 평소에 유다 지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또 이번에서도 그 전리품을 선물로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10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라는 겁니다.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데 아무리 쌓아놨자 헛수고인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축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11조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축복인 겁니다. 하나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서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 바로 그것을 세워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메뚜기, 황충을 금하고 또 병을 이제 제거해서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멍이 떨어진 전대에 아무리 돈을 그죠? 쌓아 놓아도 어때요? 다 세워 나갈 뿐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헛수고인 거죠. 앞에서 벌고 뒤에서 미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때요? 다 새 나가면 결국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수고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축복을 지키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도 물질도 지켜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지켜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의 명문가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갈 때 다윗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다윗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 축복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